1장.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호와의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 삶의 자리에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의 첫 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굴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뿐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그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와 또 그 포로에서 귀환으로 올 이야기,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와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 회복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마지막 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우시야 시대에는 워낙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타락이 계속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말기에는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가나안까지 그 아수르의 그 세력이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침입돼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길을 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하스의 후계자인 히스기야 때에는 나름 종교개혁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독자적인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히스기야를 번영시켜 주시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해오는 그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들의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며 그 바벨론과 동맹하고 아수르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자신이 선포한 이 말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그 계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지켜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주인을 외면한 죄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돌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다못해 동물인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십니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황폐한 땅과 불탄 성읍, 이방인에게 삼켜진 토지에 불과하다고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피폐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나의 이 결핍이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요구는 늘 변하고 또 끝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 행복하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의 기준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행복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행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무수한 제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 또 잊지 않고 제물을 드리면서 성실히 빠짐없이 예배에 출석하고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담지 않은 제사, 또 삶에 헌신이 없는 제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온다고 번제물과 살찐 짐승을 가지고 오지만 너희는 그저 들락달락거리며 내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육적인 예배는 가증하고 다시는 이런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견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교회 밖을 넘어 교회 담장 밖으로 뻗어가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의 행복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하늘의 영광, 또 내가 속한 자리에 샬롬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말씀을 통해 나의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내가 해결하려 했던 그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려 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또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일들을 결정하려 했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의지했습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는 삶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